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교회와 또한 각 처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의 가사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날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8월 16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불의함, 온전치 못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회 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각 처소에서 주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삶 속에 불의함과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임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1절 4절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새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비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아예 환난을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환난이 몰려오더라도 이미 세상을 이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바울의 생애에는 극적인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삶은 벼랑 끝에서 벼랑 끝으로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극한 위기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과 사랑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진실 어린 심령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절망의 때임을 공통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함과 인도하심,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이 큰 폭풍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항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해가는 이 배처럼 말입니다. 항해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목적지가 없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됩니다.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 바로 그 방향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이 사명의 목적지는 이달리아, 로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하여 항해하고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탄 이달리아로 가는 이 배에는 4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인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 로마의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권력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두 번째 이 지도자인 선장은 항해 전문가로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경험이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전문가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 번째 이 지도자인 선주는 배의 주인입니다. 그는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돈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큽니다. 마지막 지도자인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항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도, 또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하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바울의 말, 아니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의 말씀을 반대하고 바울을 제외한 3명의 지도자들은 같은 이 의견을 따라 또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 이들이 보기에는 아주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니 그들의 선택이 옳은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에 보면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순풍이 부는 것 같은데 광풍이 곧 찾아온 것입니다. 광풍이 심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항해하는 영적 순례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권력이 말합니다.
전문가의 소리가 큽니다. 돈 있는 사람의 목소리, 다수의 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광풍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광풍이 찾아왔다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거센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거센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거친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한 강한 믿음 그리고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실 때에는 가장 힘든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고통스러운 밤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준 까닭에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한밤중에 굳게 잠겨있던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하나님께서 두려운 밤, 절망의 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그의 마음에 품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확고한 믿음으로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고 계세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말씀을 받는 순간 평강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바울은 그의 영혼이 이미 가이사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풍랑이 끝날 것을 미리 그의 영안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것은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절망적이고 칠흑 같은 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평강이 넘칠 때 우리는 고요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센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거센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 거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힘을 북돋은 것처럼 인생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힘을 북돋게 하는 영해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인생의 폭풍을 타고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믿음이 강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은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합니다.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도 안심하고 그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이 본문 사도행전 27장 33절에 36절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인생의 항해길에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풍랑 중에도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음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음식 나눔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적 순례길에서 힘을 얻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축사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축사한 후에 떡을 떼어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살을 힘입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나 경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배에 있던 276명 그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거센 풍랑 중에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안심시키고 소망을 주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 본문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육지에 상륙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마침내라는 이 단어에 한번 유심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났을 때 즉시
구원해 주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다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여러분 곁에서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어떠한 풍랑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센 풍랑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친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그 힘을 북돋게 하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역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돌보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를
당신은 놀라운 기쁨 가득하게 되죠.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 늘 용서하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나누어 주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 늘 용서하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나누어 주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 시간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친 인생의 풍랑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이러한 한 심령들이 마음과 몸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귀하고 복된 헌물들을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만한 하나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 우리 가운데 그 열매의 큰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오직 하나님만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헌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헌물 감사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8월 16일 주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방역당국의 권면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예배 영어권 오전 9시 30분, 한어권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몸 연약하셔서 교회 출석하실 수 없으신 성도님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는 계속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와 행사는 안전할 때까지 열지 않으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어린이 성경 공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지난 주일 IBS 프로그램을 온라인 통해서 열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들과 선교지까지 IBS 프로그램을 하기 원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지역 교회들과 선교지의 어린이들을 선교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새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nlcc-nc.com입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6핏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